어둠 밝히시려 십자가 지신 주님이 계시기에 나 이렇게 조그만 불빛이 되어 이 세상 비추렵니다. 나의 길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 나에게 실망 주지만 오히려 그들 위해 기도할래요. 주님이 계시기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안 해요? 아멘?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그리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진짜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너를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우리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믿으십니까?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저와 함께 나는 가리라. 왜냐하면 거기는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죄가 지건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나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기름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죄인된 우리는 결단코 그 나라를 갈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성경 통째입니다.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 일 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 일 하라 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회개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 일 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 일 하라 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 했는지 부끄러운 뿐이네. 이제는 나에겐, 너에겐, 우리에겐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지금의 나눠된 것은 온전히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주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퍼떡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마귀의 아들로 태어났다네.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모태 중에 죄 중에 태어났다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서 조금 성화됐다 그래서 아직 성화되지 못한 사람은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어 없어? 근데 하더라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다 그랬어요. 누군가가 꼴통짓하고 누군가 문제를 일으키고 누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그 사람을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품어서 그 사람 속에는 그 못 깨닫게 하는 귀머거리 독사, 그 독사를 몰아내야지. 쟤는 그러면 점점 더 그 사람은 수렁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갖다 놓고 용서하나 안 하나 나를 확인해.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사랑하나 안 하나 봐. 내가 자존심을 깨뜨려 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눈앞에 갖다 놔. 그런데 사람들은 말은 해놓고 기도는 해놓고 은사는 달라 그래놓고 자기 멋대로 살아. 그게 너지? 시작. 삶의 열매 없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작은 예수가 돼서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데 소금은 자신을 녹여야 되고 빛은 자신을 태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알의 밀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기를 원합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길을 갑니다. 할머니가 말합니다. 할아버지한테 업어줘. 나보고? 응, 업어줘. 신혼 때는 잘 업어줬잖아. 이제 늙어서 못 업어주나 이 할배가? 할아버지가 자존심 상해서 업어줬습니다. 할머니 말합니다. 무겁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시작. 무거워.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 깔았지. 간땡이는 부었지. 그러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지. 이제는 오는 길이에요.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할멈 나 좀 업어줘. 아니 나보고 업어달라고. 당신 신혼 때 나 업어줬잖아. 이제 사랑이 식었나 보지? 알았어. 업어봐. 응. 받으시 업었어. 나 무겁지? 아니 하나도 안 무거워. 왜?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쓸개는 빠졌지, 허파는 바람 들어갔지. 예,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야, 우리 도소 오빠가 또 오셨어. 야, 도소 오빠가 이제 아주 맞들렸네. 얘 백석기 이제 중직이 되겠어요. 봄이 예수도 안 믿는 분인데 오셔가지고 어머머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올림픽 사장님께서 사장님 가실래요? 몇 시 끝나죠? 1시 끝나요? 사장님 다음부터는 그렇게 전도하면 안 돼요. 10시 반이나 11시에 끝날걸요? 그럼 그 다음 시간은 성령이 인도하니까 절대로 지루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붙잡아가. 그래서 사람들이요, 날 세주세요, 날 세주세요 이래가지고 내가 날 세고 집회를 수도 없이 해서 한 타임 설교가 원고도 없이 11시간 반까지 했어. 놀래봐 시작. 근데요, 설교할 때는요, 화장실 가는 것도 막아놓는다 하나님이. 나는요, 최하 7시간 줘야 간증과 설교와 찬양을 어우러서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이에요. 예, 내가 바보처럼 세상을 좋아했던 사람은 다 바보지 뭐. 지금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다 바보야. 옆 사람 바로 너도 바보지. 바보새라고 불리는 새가 있습니다. 거추장스럽게 보이는 긴 날개를 떨어뜨리고 물갈퀴 때문에 걷거나 뛰는 모습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새죠.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요, 뒤뚱거리며 도망갑니다. 예, 멸종 위기를 당할 만큼 사람들에게 쉽게 잡히는 이 바보새. 이 새는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쉽게 날지 못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 새를 뭐라고 불렀냐? 바보새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폭풍이 몰려오는 날, 모든 생명이 숨는 그때 이 바보새는 숨지 않고 절벽 끝에 씁니다. 예, 그 순간 긴 날개를 꿈틀거립니다. 그리고는 바람이 거세면 거세질수록 바람에 몸을 맡기며 바보새는 절벽에 뛰어내립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보새처럼 살게 하다가 고난을 허락해서 벼랑 끝으로 몰아서 거기서 스스로 날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날개를 붙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폭풍우 치는 그때가 바로 바보새가 비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죠. 이 새의 양 날개를 다 펴면 3m가 넘는데 이 거대한 날개가 하늘을 가리우고 바다의 그림자를 만듭니다. 6일 동안 한 번의 날개짓도 없이 나릅니다. 대단하죠? 이야, 2달 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 그래요. 이 바보새의 진짜 이름은 알바트로스. 따라합니다. 시작. 알고 보니 이 새는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새입니다. 알바트로스가 한 번도 쉬지 않고 먼 거리를 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힘이 아닌 바람의 힘으로 비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불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인내를 통해 온전한 사람이 돼서 고난의 때에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그때 우리가 비상해서 막 빛을 발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고난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 자신의 힘을 비우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내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나르라고. 아멘.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든지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든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은 반드시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비상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영광의 날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숨죽이고 포기하는 그때에 용기 있게 믿음의 날개를 펴니다. 그때가 되면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새 알바트로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눈부신 비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보처럼 살아. 그냥 바보처럼. 예수 믿는 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진짜 바보 같아. 시간, 물질, 노력 다 투자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참아야 되고 인내하고, 억지로 참으면 상처가 받고 스트레스가 되지만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아, 저 사람이 지금 사탄의 자녀로 쓰임받고 있구나,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구나, 아이고 그래 내가 품어줘야지, 사랑해야지,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나도 깨닫지 못한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품어줘야 되는 거지. 옆 사람 바라보시고 우리 부모의 마음을 품읍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그저께, 오늘 연거푸 계속 살아있는 생생한 간증을 참 많이 들었죠. 예, 내 안에 적을 쳐부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저는 3박 4일 부흥회하면 연장 근데 항상 마지막 날은 자기들끼리 집회를 다 엮어가요. 왜냐하면 다 간증거리가 있어요. 전 성도가 다. 신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참 멋쟁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기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받기만 하면 우리는 저절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면서도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간다. 내가 큰 교회 목사라고 하면서 혈기를 벅벅 뿌리고, 여러분 지금 저는 함께 살아가면서 18년 19년 나랑 하루도 안 빼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순이가 혈기 내는 거 봤나? 거룩한 분노 외에는 저는 절대로 여기서 화가 안 나요. 안 나와요. 아직까지 성화가 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적을 쳐부셔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 세계에서 목사님들 부부들이 자기 안에 이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다니엘 기도회 때 참석하러 와서 21일 동안 하루에 20시간씩 사역에 푹 젖었다가 갈 때 되면 다 익어가지고 갑니다. 죽어야 돼. 옆 사람으로 우리 죽읍시다. 깨집시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내가 살아서 뻘떡뻘떡거리는 사람, 욕심 부리는 사람 안 씁니다. 철저히 그냥 내 온 몸과 시간과 물질을 다 모두어서 오직 영혼 살리는 데 생명을 거는 그자, 하나님은 그자를 뽑고 있고 저는 그자를 씁니다. 그자가 나보다 더 설교 잘하게, 나보다 더 능력 있게, 나보다 더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 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내 안에 적을 쳐부수자.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죠. 1탄 시작,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자. 2탄 회칠한 무덤을 개혁하라. 3탄 외식과 가식 가면을 벗자. 4탄 자아가 꺾이는 축복을 받자. 5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자. 6탄 열등감과 피해의식의 쓴뿌리를 제거하자. 7탄 뭡니까? 시작. 오치 열정을 가지고 영적 침체와 영적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자. 8탄 현재를 결정짓는 과거.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의 삶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묶이지 말고 더 이상 이제 현재 내가 최선을 다해 살면 미래의 내가 보인다는 거지. 할렐루야. 예,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9탄에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저절로 열매 맺지. 10탄에서는요, 내 안에 적을 쳐부셔버리면 빛의 혁명을 일으키자. 저를 통해 빛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영안 열린 사람은 저를 통해 빛을 보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11탄에서는 내 안에 적을 쳐부시자. 여기서 뭐였어요? 쳐부셔서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림으로 영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자. 열매가 없으면 다 필요 없어요. 각종 은사 막 나타난다고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 온유한 성품, 겸손한 성품.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 안에 적을 쳐부셔야 돼. 내 안에 적을 쳐부수는데 말 들어봐요. 쳐부시는데 그게 뭐 순수하게 나가겠어? 쳐부셔야 될 정도로 죄와 싸우기를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안에 적을 쳐부시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내 힘대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옷을 입은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죄에게 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동력할 때 삼겹처럼 쉽게 끊어지지 않아. 예,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선교는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나 혼자 해야지. 아니요, 저는 20대부터 운전을 했거든요. 내가 운전할 때는 우리 아파트에 딱 하나였어요. 내 차 하나. 예, 그 정도로 여자가 운전하면 신기해가지고 막 쳐다봤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요 축복을 해줘서 아주 멋있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렇다고 부잣집 딸이냐? 전혀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노는 것도 열심히 놀고 쓰는 것도 열심히 쓰고 버는 것도 열심히 벌고 아주 그냥 나 인생을 진짜 멋지게 살았어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인생을 멋지게 살았어요. 어떻게 안 그래 보이나 봐. 여러분 40 넘으면요 그 얼굴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그려놔. 나이테처럼 얼마나 내가 후회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 백성이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여기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으로 내려온 이 말씀이 손발로 움직여져서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 믿음은 구원의 티켓이지만 행함은 천국의 상품권이에요. 그런데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마음은 믿지 않고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기 때문에 주님을 몰라.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몰랐던 세월이 있죠. 그래서 평생 동안 주님을 만나려고 헤매던 사람들이 저를 만나서 몇 번만 예배드리면 주님을 딱 만나게 돼.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내가 가진 모든 것 시간과 물질과 노력 나 주님께 드리려라. 그리고 천국의 기름 준비하게 되죠. 주님을 모르던 세월 방황하던 내 영혼 아름다운 목자 음성을 거역하며 살았네. 달콤한 유혹과 즐거움 나를 썩게 하여도 사망의 그늘이 치는 줄 생각지도 못했네. 그림자 같은 나를 욕심으로 채우고 항상 나만 위하여 쓸모없이 살았네. 분토만도 못한 소욕이 어찌 그리 주겠나. 주여 용서해 주소서. 머리 조아립니다.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 나를 어루만질 때에 육신으로 살던 세상은 흔적 없이 사라져. 더러웠던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새 옷을 입었네. 주여 나를 보소서. 아멘. 다 같이. 시간과 물질과 노력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만 바치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좁은 이 길 모두 거르는 주님 다시 배울 때 영광의 면류관 쓰고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예. 진짜 저는 세상을 좋아했거든요.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더럽고 추악한 이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이렇게 보혈의 피로 씻어서 깨끗이 정결하게 만든 후에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이 지금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러운 여러분의 그릇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려고 내 안에 적을 쳐부시자는 거예요. 내 안에 적이 뭡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예, 외식, 가식, 가면, 그 다음에 회칠함, 무덤, 이거 다 여러분 안에 적인데, 예, 그것뿐만 아니라 교만, 욕심, 시기, 질투, 막 물질 등등 여러분이 놓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적이야. 여러분, 그런 것들과 싸워야 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 아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찬양할 때 가사 속에 내가 풍덩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아멘, 아멘, 나도 더러운 이 그릇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받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수리되고 청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은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의 기물이 되니 이 여인은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 우러러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예,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예,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요. 빌립보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랬을 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돼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이걸 봐야지.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는 거 해놓고 하나님 나 의를 행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의인 없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돼.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영혼 중에 질병이 고침받아야 돼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말씀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규례를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죠. 그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사라집니까? 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이김, 음탕, 질투,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을래야 지키지 않을 수 없어요.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그잖아요. 예.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에베소 3장 17절로 19절까지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할렐루야.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면요, 용서되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이해되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싫은 사람이 없어요. 이야, 진짜 감사하게 저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의 마음이 품어져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다 사랑하게 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에베소 3장 17절로 19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인지 깨달아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요 안 통해요. 여기서 훈련 어느 정도 받은 사람이 나 쟤 베이 싫어 죽겠어, 아우 나 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아우 나 쟤 때문에 일 못하겠어. 그럼 네가 나가 그래요. 그거 못 품으면 네가 나가. 왜냐면 내가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 앞에 두고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데요, 이 시험을 통과 못하면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사람을 갖다 놔요. 뚫어야 돼요. 태산도 뚫어야 돼. 뚫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평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각 공동체마다 도저히 이 사람은 안 되겠다는 사람을 하나님이 꼭 갖다 놓는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더 뿌리 깊게 흔들어서 더 뿌리 깊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 끌어다니면 안 돼.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면 그 사람이 제일 큰 기둥이야. 제일 큰 기둥이기 때문에 사단이가 흔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분별해서 정말 어렵고 소외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을 주의 사랑으로 품는 그런 백성교회, 그런 영혼의 샘 선교센터,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내 안에 적을 쳐부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를 싹 다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고목나무가 있다 그래요? 위에서 뽑아봐. 아무리 뽑아도 잔털이 있어서 안중에 또 나. 그러나 저 땅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가 팡팡팡 터져나오면 잔털까지 싹 뽑혀버려. 저 바다에다가 고목나무 심어봐. 심기나? 안 심겨져. 그러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헛소리야. 내 안에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생수가 가득하면 쓴뿌리 심으려고 넣어도 이게 저절로 빠져나가. 그러니까 아우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 얘기는 나 능력 없어요, 나 영권 없어요, 나 깐난애기예요, 나 못 죽었어요, 나 죽여주세요, 그 얘기로 들을 테니까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납시다. 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실 때 우리 속에 더럽고 추악한 그런 죄의 잔여물, 모든 쓴뿌리들이 자동적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우리 큰 놈을 제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알아요? 걔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 제발 부탁인데 나 심심하니까 개를 사주든지 애기를 낳아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그래서 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쟤를 임신하고 그때부터 성령에게 완전히 붙들려가지고 미쳐가지고 기도하다가 우리 아들은 엄마한테 밥 한 끼 제대로 못 얻어 먹었어요.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아가야, 엄마가 밥 해줄까? 엄마 제가 해드릴게요. 엄마 저 밥 잘 볶아요. 제가 볶을게요. 엄마가 근데 밥 할 줄 알아요? 이 자식아, 엄마가 바빠서 안 해서 그랬지 얼마나 잘하는데 나는 엄마 하는 거 못 봤네. 할머니가 계속 해주다가 요즘은 또 저를 통해 우울증에 말 못하고 기먹은 그 집사님이 와서 고침받고 우리 집에서 살림하고 있어요. 그 신랑은 암병인데 와서 고침받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저를 돕는 자 아론과 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생명 걸고 나가니까 저는요, 나를 사랑해줘 이게 아니라 저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이수희 성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수희 성사님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잘났다고 떠들 필요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우리 사역자들 보세요. 애기부터 어른까지 다 쌩깔쌩깔쌩 웃고 다니고 자아가 살아서 펄떡펄떡 거리는 사람 없잖아. 예, 여러분 기름은 성령을 예표하죠. 성경에는 성령님을 비유적으로 생수, 비둘기, 바람, 불, 여기 계속 어저께도 이민수 전사님이 생수 맞았다고 하더라고. 여기 계속 적극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기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즉 기름 부으심이란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에 의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막 눈이 열리는 순간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게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죠. 거듭남의 체험이 있죠. 그러고 나면 이제 진짜 거듭나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영적인 이해가 있게 돼요. 말씀의 검을 받고 생수가 떨어지고 막 이런 걸 보는데, 그렇다고 은사주의를 빠지냐? 철저히 말씀으로 가르쳐서 말씀적인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은혜 받으면 영적인 세계가 뻥 뚫려버려. 영적인 이해가 생겨. 그러면 어떻게 돼? 결론적으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열매예요.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성령을 제대로 받고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 하나같이 모아지는 것은 영혼 살리러 가자!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게 되는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려야만 됩니다. 육은 세상을 감지하는 매개체, 혼은 나 자신을 감지하는 매개체. 이 혼의 사랑, 감성, 의지, 이 혼에 속한 거예요. 영은 하나님을 감지하는 매개체. 하나님은 영으로 오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적인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영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가 돼서 육을 뚫고 나가야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혼적인 의지를 육에게 줘보면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 돼서 육신의 정정, 안목의 정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면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여기 와 있지만 육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 저 사람 보니까, 저 목사 보니까 나 예수 안 믿을래, 교회 안 갈래. 여러분만 손해야. 왜냐면 천국 가는 문은 좁은 문이거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무슨 일 터져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재산, 내 남편, 내 아내, 사람, 인맥을 의지하죠.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4절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꾸준히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이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열렸는데 갈 만한 교회가 없어서 지금 배회하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LA에 엄청 많다면서요. 그런 분들을 확 모아다가 영정리 착 해줘서 세계 선교사를 내보내는 것이 제가 하는 사명입니다. 영적으로 눈 떴다, 나 예언한다, 나 각종 은사가 있다 막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탄으로부터 왔는지 이걸 분별해서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하나님으로 채워서 그분들을 다시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는 일로 쓰임받게 하는 그런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고난 가운데 예배당에 발을 디디는 그 순간부터 지혜와 계시형이 저에게 임했어요. 오늘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그 힘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난 여러분에게 모두가 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하나가 빛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니까 우리 온 가족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걸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신기하게 진리의 성령께서 예, 저를 통해 일하시니까 우리 가족, 그 깐깐한 우리 시어머니까지도 다 변화되어서, 우리 시어머니가요 저를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 애미 아프셔도 오지마, 병원 오지마, 애미 바쁜데 우리 애미가 더 힘들지 이래요. 우리 가족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집안을 다스리면, 온 가정을 다스리면 저절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예, 우리 원장님 같은 남편 만나고 원장님 같은 자녀를 두는 거예요. 롤모델이에요. 제가 우리 가정이 롤모델이에요. 우리 가정은 안방까지 다 오픈되어 있어요. 완전히 우리 집이 아니에요. 제 몸도 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데, 예, 이렇게 저는 이리저리 다 파헤쳐 봐도 성령께서 고스란히 안 하다가 아름다운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어떤 가정보다도 멋있는 가정으로 쫙 저를 이렇게 인도해 놓으셨어요. 우리 가족은 그냥 웃음꽃만 펴요. 천국입니다. 큰 소리가 안 나요. 큰 소리가. 주님의 인도함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제가 365일 돌아다니면서 엄마 노릇 못하고 며느리 노릇 못하고 딸 노릇 못하고 아내 노릇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형제 노릇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온 가족이 저를 이렇게 높여요. 기름 부음의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구약의 전통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름 부음이란 사람이나 성소의 기물에 기름을 부어서 그 대상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약 전통에서는 성소의 제단과 그곳에서 사용되는 여러 기물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이 성물이 되게 했고,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했죠. 그들을 통해 일하셨죠. 특히 왕에게 기름 부음의 의식은 왕의 주기를 공인하는 대관식을 의미하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만민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기름을 부어 주신다네.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대요. 믿으십니까? 부어주더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여러분의 삶이 퀀텀 리프예요. 뭐 한다고? 예, 퀀텀 리프가 뭡니까? 여러분, 농부는 대나무 씨를 심고 물과 거름을 줍니다. 그리고 정성과 관심을 쏟으며 한 해를 기다리죠. 그러나 1년 동안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예, 보이지 않는 싹을 바라며 농부는 2해를 기다립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셋째 해가 되자 드디어 고개를 대면 죽순 30cm. 그러나 넷째 해가 되어도 여전히 30cm 그대로입니다. 에이, 파헤쳐버려. 차라리 다른 걸 심어야 되겠다. 땅만 버린다. 큰일 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자라나 높은 하늘에 닿을까? 4년의 노력의 결과가 30cm라니, 혹시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했는데 고작 30cm? 왜 내 신앙은 이렇게 안 자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놀래보세요. 시작. 세상에 4년 동안 고작 30cm 자란 대나무는 5년째 되는 해에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 그래요. 할렐루야. 대나무의 마디마디마다 생장점이 있어서 하루에 무려 1m 가까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 대나무 1시간 길이의 생장 속도는 소나무 30년 길이 생장에 달한다 그래요. 여러분, 폭발적인 성장, 퀀텀 리프가 가능했던 이유는 5년간의 뿌리내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서로 얽히고 설켜서 집안을 움켜쥐듯 자란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마디마디가 성장할 수 있었고, 따라서 강한 비바람도 이기는 요연한 그런 줄기를 뻗어 올려 어느새 저 하늘 끝에 닿을 만큼 자라난 이 대나무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고작 죽순 30cm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씨를 뿌리도록 저를 이 시간에 보내주셨고, 그 씨는 이제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 물을 주고
잘 가꿔서 거름을 주고 잘 가꿔서 어느 사이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돼서 순식간에 팍 여러분이 잘하는 퀀텀 리프가 누구를 통해? 이수를 통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기름 부음을 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 기름 부음에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한번 기름 부음 받아볼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2001년도, 2002년도 그때부터 기름 부음이 어쩌고저쩌고 나타났지. 그 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게 집회를 다니면 툭툭툭 튀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툭툭툭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툭툭툭 진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어떤 사모님이 그래. 나를 초청했던 사모님이 어머 성사님 기름 부음 집회 하시네요 이래. 그래서 에? 기름 부음 집회 하시네요. 기름 부음이요? 나는 성경을 그때는 일독했거든. 일독. 성령의 인도 안 받아서 했지 성경을 일독했어. 기름 부음이 뭔지도 몰라. 들어보지도 못했고. 기름 부음이요? 그랬더니 기름 부음 모르세요? 아 예. 강사님이 기름 부음 집회를 하면서도 기름 부음 집회를 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기름 부음인 얘기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오늘도 본문이 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오잖아요. 이야 세상에 그때부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까지도 그렇잖아요. 주 여호와의 시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인용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이야 세상에 기름 부음 집회를 하고 다니면서도 기름 부음이 뭔지도 몰랐던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주의 종을 잘 선대했을 때 주의 종의 가정을 평안하게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가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더라고. 그래서 난 그때부터 주의 종을 잘 섬깁니다.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고 거룩해지는데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89편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거룩함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부어야 되겠죠? 믿음으로 부어. 거룩한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편 92편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 영혼육은 푸릇푸릇 새롭게 싹이 나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실은 체력을 다 고갈되게 다 써서 밥 한 끼 먹고 20시간 사역을 했어요. 영역을 쏟으며 살이 달달달 떨렸어요. 저는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요. 인터뷰하러 갈 수도 없고요. 내가 개인적인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체력이 딸려요. 저는 하나님께 붙들린 이후에 하루에 20시간씩 막 사역 계속 해왔어요. 지금까지. 야,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참 멋지잖아요. 신선함의 기름 부음을 받아놓으니까 여기만 쓰면 황소각과 수천 마리 다 때려잡아.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는 세임. 아멘. 여러분 시편 133편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림 같고 이렇게 이 보배로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는 누가 봐도 존귀하게 보배롭게 보이게 만들어져. 그래서 쌀티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티 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제가 쌀티가 나요? 귀티가 나요? 예, 제가 가면 5,000원짜리 잠옷 입고 나오죠. 설교 끝나면 그렇게 잠옷 입고 나오면 귀티가 나요? 쌀티가 나요? 그래도 귀티가 나죠. 어머 아부하는 거요? 진짜요? 그렇다니까. 아무리 멋있는 돈을 갖다 쳐발라도 쌀티가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아무거나 입혀놔도 귀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원래 사실은 내 얼굴이 귀티 나는 얼굴은 아니야. 쌀티가 나는 싸구려 얼굴 같이 못생겼어. 아 그런데 사람들이 나보다 이쁘다고 그런단 말이지. 아무리 이뻐도 인상 퍽퍽 써봐. 이쁜 거 하나도 안 이쁘다. 근데 못생겨도 나처럼 헤헤헤헤 그러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보배로운 기름 부음은요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답게 해서 하나님께 가장 큰 은총을 입은 상태로 우리를 유지시켜 줍니다. 예, 하나님은 이 보배로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하나님의 위엄과 품격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위엄과 품격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희락의 기름 부음을 부읍시다. 시작. 희락의 기름 부음. 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줘요.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했다 그래요.
예,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내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 나의 의지를 주님께 완전히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사도 바울은 감방에 있으면서도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에. 예, 오늘 희락의 영을 받아야 돼요. 징징 짜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아주 행복하고 기뻐서 울어도 회개의 눈물만 365를 흘릴 게 아니라 뭔 놈의 죄를 맨날 짓냐, 그잖아. 회개 빨리빨리 다 해놓고 그날 짓는 자범죄만 회개하니까 잠깐 하면 되겠지. 이제는 뭐야, 막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막 그냥 울기는 우는데 여기서 막 이게 행복의 눈물, 너무 행복해봐, 눈물 막 나오지. 저는 우리 제자들을 양성해놓고요, 제자들 간증시키고 설교시키고 막 찬양시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던 애들이 막 잘하잖아. 그러면요, 여기서 막 기쁨의 감격의 눈물 막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성령 컨퍼런스 1차 때 제자들을 막 간증 돌아가면서 막 시켰는데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막. 지금 그것이 벌써 49차, 50차, 이번에 가면 51차를 하네요. 1년에 2번씩 하면서 한 3, 4차씩 하는데요. 겨울에 2번, 여름에 2번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참으로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역자가 되는 거죠. 나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보러 바꾸자고 해도 안 바꿔요. 난 내가 제일 행복하고요, 난 내가 제일 부럽고요, 난 내가 제일 자랑스러워요. 따라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기특할 정도로 인생을 멋지게 살자. 저는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배지희 목사가 굉장히 똑똑한 엘리트인데, 원장님 성경 속의 인물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저 나야가라 성전에서 이제 집회하는 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원미연 전사가 나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 그랬더니 너는 누가 줬냐? 한나요. 그리고 한나가 뭘 줬냐? 지질이 궁상이지. 징징 짜고 울다가 사무엘을 낳긴 낳았지만, 이야, 사막 교부를 보고 제가 마카리오스 영성 연구를 하고 그걸 논문을 쓰고 막 이랬는데, 다 봐도 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없애기 위해서 참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데 채찍으로 막 주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읽질 않나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요, 저는 내 맘대로 살아. 내 맘대로 사는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 어머, 내가 이렇게 살고 있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네? 어머, 내가 이렇게 있네? 근데 나는요, 내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이 나를 붙잡아 버리니까 그냥 성령의 인도한 대로 순수하게 그냥 따라오기만 왔더니 이런 삶을 살게 됐네. 대학원에서 막 가르칠 때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그러면요, 내가 들어도 어머 이거 나네, 어머 나네 싶은데 우리 제자들이 어머 원장님이네요, 어머 원장님이네요, 원장님이네요 이래요. 신기하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머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어머 나네, 어머 나네, 어머 나네. 그러나 나도 육신의 옷을 입고 있잖아. 언제 변할지 어떻게 알아? 나 봐, 끼가 다분해 보이지 않아?
100마리를 탄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이거 꼬셔봐. 응? 한 번만. 순간에 쑥 빠질 수 있다니까. 그래서 난 장담 못해. 여러분이 나를 위해 평생 기도해줘야 돼. 이 순수한 영성을 가지고 가도록. 지금 연화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금기름 부음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요 24장로들이 금관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잖아요. 그죠? 금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스가랴 4장 12절도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냐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기름 부음 받은 자는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의 손에 쓰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회복의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무슨 기름 부음?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오늘 우리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를 원하셔 저를 여기 보내주신 거야. 예, 회복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은요 가는 곳마다 회복시키는 기름 부음이에요. 회복의 기름 부음을 이 시간 받아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돼서 만난 사람마다 회복시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호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무슨 기름 부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고. 할렐루야. 너를 지키길 원한대요. 보호해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예. 이사야 21장 5절에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그랬어요. 방패에 발려진 기름 부음은 원수들의 공격에서도 어떠한 위험과 환난에서도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 다음에 가르침의 기름 부음.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니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저는 이 가르침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요 찬양을 가르쳐도 어떤 걸 가르쳐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전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역자들이 찬양 다 잘하죠. 얘들이 원래 잘했던 애들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받던 중에 다 뚫려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다음에 치료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예,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며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그러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예,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요즘 교회는 귀신 쫓으면 이상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귀신들이 아주 마음 놓고 사람 속에 교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랬죠. 이 죄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그 죄가 살아났다는 건 예, 죄를 통해 들어간 사탄 마귀가 살아났다는 거야. 이것이 이제 내 안에서 싸움을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 딱 보니까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자꾸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 해도 선을 행할 능력이 되게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자꾸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래 탄식한 적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속에 있는 이 어둠과 싸우느라고 탄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귀신 없대. 사도 바울이 예수 안 믿었어? 저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났다. 나는 죽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나를 묶고 있는 결박을 푸는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되죠. 영적 전쟁은 피 흘리기까지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는데요.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니까 뭐라냐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아 영육의 질병을 고침받고 나아가 우리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육의 상처나 병을 치료하는 그런 영권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시간 거룩한 기름 부음, 신선함의 기름 부음, 보배의 기름 부음, 희락의 기름 부음, 금 기름 부음, 회복의 기름 부음, 보호의 기름 부음, 가르침의 기름 부음, 치료의 기름 부음을 받읍시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어떤 주의 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을 받고서 간증한 우리 사역자들 간증 참 많잖아요. 엄청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 눈 뜨고 그냥 열린 환상으로 보는 그 간증. 저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생수를 뿌리고 있고, 여기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나팔을 천사들이 불고 있고, 막 제 사역을 돕고 있고, 제가 다리 아프니까 다리에 금부츠를 신겨서 뒤에서 예수님이 받치고 계시고, 제 몸과 폭에 계시고, 제 얼굴에 폭에 계시고, 이거를요 눈 뜨고 막 이렇게 눈 뜨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예수님이 나타날 때 내가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죄와 싸우기를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오케이, 이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자물이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요셉이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더니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더라. 다윗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이순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더니 형통했더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해야 될 거냐? 부럽잖아. 시작. 샌드라가 항상 여호와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더니 모든 삶이 형통했더라. 지금까지 태산 같았던 문제가 한꺼번에 싹 미뤄졌더라.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풀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그러더라고. 엄마, 수학 문제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좋아요 그러더라고. 고린도서 2장 14절로 16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여러분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깁니까?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깁니까? 맡아봐. 시작.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정도로 한 영혼만 미혹되어 있는 영혼을 건져다가 하나님께로 데려다 주면 허다한 죄를 덮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데, 뭘 누구를 감히 미워해? 누구를 이해 못해? 하나님은 그 정도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데.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일어나는 형제에게 화내는 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멍충이 어리석은 자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이 바보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기라. 지옥불에 들어간대. 어이구 무서워라. 맞지? 오늘 그거 지옥불에 들어갈 죄니까.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어둠이 갈 곳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둠이 막아서. 요한일서 3장 14절로 14절까지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놀래봐. 시작.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지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건 세상 사람도 잘합니다. 안 되는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여기 금식장 그러면 이사야 58장이죠. 그리고 이사야 58장 6절 이하에 쫙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불러주고, 그럼 나는 아멘한다. 오늘 여러분 그냥 굶는 게 금식이 아니야. 이웃을 사랑하면서 굶어야 지게 제대로 된 금식인 거지.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할렐루야,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이야,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물보장, 여호와의 영광이 비서실장이 된다는 거야. 이순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항상 호위하는 거 보잖아. 여러분 지금 설교할 때 이순이를 딱 싸고 있는 주님을 보잖아. 저는요 어저께도 여기서 설교하는데 갑자기 막 확 바람이 얼마나 세게 이리 휙 이렇게 지나간. 뭐야 아무리 봐도 선풍기도 안 틀어있고 뭐 아무것도 없고 막. 그런데 이따만 큰 바람이 여기서 확 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한참 그랬잖아요. 찾았네 그 바람을.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 몰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번에는 내 안에 적 쳐부시고 내적인 치유한다고 사실은 이런 은사 이런 걸 별로 못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제가 또 뭐든지요 설교 제목 가지고 나가면 제목대로 막 움직이더라고 사람들이. 신기하더라고. 그래도 어저께 생수 맞고 막 또 그런 분들 또 계시더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부를 때 응답하는 것은 자손대대로 응답할 수 있어. 내가 부르짖는다, 부르짖을 때는 나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그러면 뭐예요? 바로 응답해 줄게 이거잖아. 부르짖는 건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는 게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부르는 게 부르짖는 거야. 그 이왕이면 소리도 버럭버럭 질러서 부르짖으면 잡생각이 없어지겠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들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이야,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만들어줄 거라네. 난 여러분의 영혼이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혼란과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둘째 화평하고 관용하고. 할렐루야.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 능력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은사가 엄청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설교만 해도 은사가 나타나요 기도하면. 근데 제가 능력 행하려고 딱 맘먹으면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왜 내가 조심스럽게 계속 말씀으로만 가는 줄 알아요? 은사가 열리면 성령 아니면 악령인데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막 감성적으로 막 악령인지 성령인지 구분 못하고 막 끌려가요. 그러다가 미쳐버려요. 그러다가 문제 일으켜요. 은사주의에 빠져요.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자가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한다 그래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20절까지 딱 보면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는데요 저에게 이 말씀을 주고 하나님이 세계 선교하라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갖고 세계 선교를 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초점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뭘까? 무슨 독을 마시는 것은 독약을 먹으면 죽지 안 죽겠냐? 널 향해 찔러오는 거 물질이 찔러와 건강이 찔러와 환경이 찔러와 사람이 찔러와 찔러오는 게 독인데 너는 해를 안 받고 있지 않냐? 널 마셔.
우리가 예수 안에 딱 들어가 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꺼내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의 권세자들의 현재이나 장래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8절로 10절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힘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어때요? 제가 예수의 생명이 저를 통해 나타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지금 발바닥에 불나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능력은 왜 나타나게 한대? 그 다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이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초점이 아니에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을 봐봐, 야 이렇게 따라와. 마치 목적지에 가는 과정의 휴게소나 같은 것이 은사란 말이지.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이적과 표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표적과 이적이 안 나타나도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졌다면 관계없어.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해서 사면 되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내 눈에 안 나타나는 것 같아도 삶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내가 삶에서 빛을 발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귀신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볼 때 능력은 나타난다더라 거기 쫓아가지 말고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쫓아가라고. 그러게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고,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5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한 것 화평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교회 안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면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고 괴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쓴뿌리를 막 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수로 다 그걸 밀어내고 씻어내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해서 그 사람 쓴뿌리를 함께 뽑아주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동력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이거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 모든 관계를 회복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가 실족했다 그러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저 바다에 던져짐이 낫다 그랬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라도 나 때문에 누가 상처받았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건 사탄에게 속는 것이라고 고린도서 2장 10절로 11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더욱더 튼튼하게 하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사탄은 힘을 못 써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 저를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로스앤젤레스 성령 컨퍼런스를 마칩니다. 우리는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생생한 간증을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내 안에 적을 쳐부수다 12탄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엔진을 달고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워 성령의 날개를 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 인간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하심만 못하다 했잖아요.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함만 못하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문벌 좋은 자를 지혜로운 자를 택하시지 않았어요.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연약한 자, 지혜 없는 자, 무식한 자를 들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어 쓰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헌텀리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요, 제가 정말 잘 나갔거든요. 야,
정말 누구를 만나서 상담할 수 없는, 그래서 제 손 한 번 잡아보려고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식사 대접하기도 정말 힘들었어요. 이 세상에 네가 봐도 정말 참정을 찾기 힘들고 참교회를 찾기 힘든데 나는 너를 통해 지정의를 갖춘 능력 있는 정말 나는 조금 예수로 사는 영적인 안내자를 만들어서 전 세계 700개 성전을 세워서 한꺼번에, 오늘은 영국에서, 오늘은 미국에서, 오늘은 뉴욕에서, 오늘은 토론토에서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체육관 집회를 하기 원한다. 2단들은 체육관 집회도 잘하는데 어떻게 1단들은 서로가 뭐 장로파, 법선파, 장로파만 해도 180개, 190개, 200개는데 예수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초교파적으로. 예, 그래서 저는 백송교회도 꼭 성결교단 백송교회만 아니라 이번에 졸업하는 원년 남자친구도 걔는 감리교 백송교회 만들게 하려고 그래요. 감리교단들 영혼의쌤 산하에 각종 교단의 백송교회가 전 세계에 세워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확 체육관 집회를 이루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성도들을 전성도 사역자화를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전성도가 사역을 해요. 영혼육에 고침받고 그리고 능력을 같이 행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봐요. 내가 매일 설교 준비하고 영상 작업하고 설교하는데 여기서 일일이 여러분 붙잡고 또 축기 사역 몇 시간씩 어떻게 합니까? 체력이 딸려서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나와서 마지막으로 눈 한 수 딱 해서 정리 딱 해주잖아.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큰 그런 일을 벌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물권, 인권, 영권, 인자 많이 불러 모아주시고, 그리고 체력이 딸리니까 체력을 좀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평생 동안 이렇게 변질되지 않고 이대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영안이 열리셔서 여러분들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하면 참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예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로 원해요. 제가 그랬죠. 예수 믿는 건 고난의 길이죠. 좁은 길이죠.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큰 길이네. 이 좁은 길을 좁은 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성령에 이끌려 붙잡아 오다 보니까 세상에 밥 한 끼 먹고요 살이 덜덜덜 떨리고 이러고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큰 교회들만 보내더라고요 저를. 그리고 연장 막 이렇게 예. 그래 그 전성도를 살리려니까 아침까지 집회를 하는 거예요. 새벽 6시까지, 어떨 때는 새벽 7시까지 1시간 2시간 자고 10시 반에 다시 나가요. 오후 3시 반까지 집회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녁 먹으면 6시 7시 돼요. 그냥 24시간 사이클로 막 돌아요. 한 번도 이렇게 흔들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면 나처럼 불쌍한 사람 세상에 없을 것이고, 나는 내 시간 물질 들여고 내 생명까지도 바쳐서 그저 영혼 살리려고. 왜? 영혼이 보이잖아. 사명의 그늘에 앉아있는 울부짖는 영혼이 보이잖아. 사탄에게 막 끌려가서 우울증 걸려서 막 잠 못 자는 영혼이 보이잖아. 아까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한 남자가 막 중얼중얼하고 다녀. 미쳤더라고. 아우 내가 저 사람들 데려다가 고치는 사람인데 아우 저 사람 흑인이네. 저 어떡하냐 불쌍해서. 내가 그러면서 내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나는 있잖아 한국에 저렇게 해가다 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돌아다니고 막 자살을 하고 막 동맥 끊고 막 이런 사람들 다 데려다가 고쳐가지고 죄종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나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 내가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요 너 혼자 가는 것보다는 좀 더디더라도 10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해서 제자 양성해서 같이 가는 게 낫지 않겠니? 주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위해 모든 그 스케줄을 다 접고요 제 시간 물질 노력을 투자해서 이렇게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한국은 365일 낮밤으로 매일 예배를 드려요. 매일. 그런데도 항상 끊임없이 성전이 차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세계에 활짝 열려 내 안에 적을 쳐부수고 영적인 세계에 활짝 열려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내 안에 적을 쳐부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적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한 게 있다면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올가매는 그런 올무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중심 하나님 1번 그리고 나서 가족도 이웃도 친구도 나도 사랑해야지.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거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진짜 사랑이 많고 우리 아들 막 진짜 이게 눈에다 넣고 싶을 정도로 이뻐가지고 좀 막 맨날 물고 막 이러는데 아기 때 못했으니까 내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서요 내 가족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자라면서 그 이쁜 짓 하는 과정을 다 못 봤으니까. 그래서 가끔은 제가 엄마를 이웃집 아줌마 대하듯이 하잖아요.
엄마한테 승질도 내는 거야. 엄마한테 반말도 하는 거야. 엄마한테 이거 사달라고도 하는 거야. 아유 엄마 나는 이게 편해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반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웃집 아줌마냐 이놈아! 그러면 엄마 사랑해요. 그래서 가슴이 많이 아프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예, 우리 아들이 아무래도 평생 엄마와 동역하며 이 일을 해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 뭐 어렸을 때 같이 못 있었던 거 전혀 문제가 없죠. 예, 근데 봐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잘 키우려고 몸부림쳐도 각종 중독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힘든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다 맡겨두고 하나님 일만 했어. 하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할 테니까 하나님은 내 일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때는 세상에 우리 신랑도 그 정도면 예 얼마든지 가서 애기 몇 명 나올 만도 한데 평생을 마누라만 바라보고 그저 마누라를 사랑해서 어쩔 줄 모르고 예, 가정적이고 자녀를 잘 돌보고 가정을 번듯하게 세워놨어. 하나님이 일하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하고는 틀려요.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볼까요? 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만 흘러나오면 여러분 여러분의 쓴뿌리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영 싹 다 물로 씻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영혼의 샘가가 있어요. 어디서도 부를 수 없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찬양. 제가 여기 왔는데 저를 통해 은혜 받은 작곡하는 자매가 영혼의 샘 저의 사역에 딱 맞춰서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갔다가 기증하더라고요. 영혼의 샘에서 훈련받았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찬양 따라 해봐요.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영혼의 샘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의 영혼의 샘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길 원합니다. 영혼의 샘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영혼의 샘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정순이 우리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송 해주실 때 여러분 헌금 기도 제목 다 적으시고 예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민 형제 나와서 찬양합니다. 오늘이요 이렇게 시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순이에 아신데는 너무 잘하시니까 축하하는 심정으로 할 줄 모르나마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아유 박수 감사합니다. 해랑 나오잖아.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 둘, 셋. 참 아름다워라 주님
여러분 95세 이렇게 예쁘게 양장 입으시고 찬양하시는 거 보세요. 박수! 오래오래 사시라고.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해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되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